6개월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온 식구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양산에 가지 못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양산 식구들하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식구들 사랑합니다. 예. 거기서도 열심히 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여 복되게 행복하게 살자 하는 것이 성경에 쭉 흘러가는 맥입니다. 그게 안 되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에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 저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법칙들을 이 성경 속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을 따라서 봄이 오면 또 봄이 가면 가을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이런 계절의 법칙을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에도 하나의 법칙과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부모 또 저런 친구 이런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해서 우리를 어렵다게 하시고 어려워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는 이런 구원의 단계, 구원의 과정이 있다고요. 물질적인 축복의 법칙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성실하게 살면 물질적으로 채워줌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받는 방법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물질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부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축복, 모든 길들이 이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 길을 먼저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경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길을 알면서 안 가르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목사요, 악한 목사요, 직무를 유기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부흥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답니다. 가니까 교회 규모도 작지만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가난한 성도들이더랍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도중에 담임 목사님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벌 세울 때 꿀에 앉혀가지고 손을 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손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또 더 이게 벌을 심하게 주려고 하면 앉았던 의자를 들고 이렇게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씌우듯이 목사님의 손을 들게 하고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땀을 팍 흘리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11조 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아서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을 지금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손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11조 할 테니까 목사님 손 좀 내려오게 해 주세요. 온 교인이 회개하고 11조 할 것을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손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몇 년 뒤에 다시 초청해서 가보았더니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를 잘 짓고 성도들이 다
물질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더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다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의 원리는 그 첫 번째가 11조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성도로부터 어머님을 전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나오다가 보면 또 안 나와요. 또 가서 신방을 하고 또 신방하면 또 나오셨다가 또 몇 주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그래서 참 신앙이 참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 좀 거의 비슷한 이런 좀 수준에 있는 권사님을 이렇게 좀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 분을 좀 잘 신앙적으로 좀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적으로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쯤 교회를 나오더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얼마 전에 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11조 하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에도 어느 한 가정이 교회 잘 나오시다가 제가 잘 아는 가정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 가정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교회 나가면 11조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이구 내가 이 많은 돈 가지고 11조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만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도 11조에 관한 설교인데 이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돈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원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에 신방 가면 그 가정이 11조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가정에 가서 11조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물질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11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분이 11조를 안 하고 그 11조 하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먹기라도 잘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내가 못 먹어도 11조를 내어야만이 그 가정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들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글자 그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표현입니다.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믿어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것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노아 홍수 사건도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천재의 몸에서 탄생된 것도 믿어지고 물리로 걸어갈 것도 믿어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었어요. 우리는 잠시 그것을 사용하다가 가는 나그네요 청지기 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먹고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 주었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이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내게 맡겼다. 그런데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 이것은 내 것이다. 그것을 손대지 않으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모든 물질을 다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10분의 1은 손대지 말라. 이것은 내 것이다.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10분의 1을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의 9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나라의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가운데서 10분의 1만 내게 바쳐라. 그러므로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총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거 다 바쳐라. 그래도 우리가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한 부분 조금만 10분의 1만 떼어가지고 이것은 내게 내고 나머지는 다 써도 좋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매달 11조를 들 때마다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 달라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10분의 1만 달라고 하니까 참 감사하다. 드릴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11조의 원리를 잘 깨닫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 은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하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14장입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옆에 살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국 왕들이 그게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조카 롯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사람만 잡아갈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물질도 다 이렇게 훔쳐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잘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추격해가지고 기습 작전으로 그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그게 속에 있었던 포로들 다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고 또 빼앗겼던 물질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전리품도 가지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살렘 왕도 되어지고 제사장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시종이 없습니다. 시종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지는데 그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대적을 이기게 된 것이 너가 싸움 잘해가지고 군사훈련 잘 시켜가지고 그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잘 싸워서 이겼겠지. 내가 잘 싸워서 잡혀간 포로를 찾아오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왔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잘해서 이기고 이 전리품을 얻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였구나. 그렇게 깨닫고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시간 들이고 내 재능 들이고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얻은 물질이지만은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모든 재료도 하나님께서 주어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얻게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11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는 율법으로 아예 11조를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왕정 시대를 거쳐서 포로 시대로 거쳐오면서 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가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이 뭡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를 드리는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11조를 아예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11조의 명목이 우리처럼 그저 11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가지 명목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제1의 11조를 드렸는데 레위인을 위한 생활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 다 장자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이제 이거는 내 것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집마다 다 이 장자들이 다 나가면은 그 집안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다 부르지 않고 대신에 저 레위인 한 지파만 불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각 지역에 각 성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신앙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일거리가 없습니다. 밭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이 분깃이 없었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다 11조를 모아가지고 그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했어요. 이게 제1의 11조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고 제2의 11조를 드렸어요. 또 11조를 드린 것 가운데 10의 9 남아있는 그 가운데서 또 11조를 또 드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성전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할 때에 그저 6월절, 뭐 77절, 또 초막절 이런 이 절기를 지키고 그 외에도 뭐 불임절이라든지 많은 절기가 있는데 절기를 지킬 때 그저 하루만 와가지고 달랑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씩 그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어디서 쓰느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11조를 드리는 그곳에서 썼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11조를 드리고 또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11조를 드려서 그것을 먹으면서 거기서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2의 11조를 페스티벌 타이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3의 11조가 또 있어요. 그 제3의 11조는 또 따로 드린 것이 아니고 제2의 11조 중에서 안식년을 중심으로 해서 3년째 또 6년째 그때 거두어지는 11조는 중앙성소에 드리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잘 이렇게 간직했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고 10의 2조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드릴 때마다 축제용으로 또 자기 전체 11조의 70%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체 11조의 30%를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가 누가있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11조를 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또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이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내게 주신 이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 10절을 보면요.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좀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게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온전한 11조. 어떤 분은 정확한 11조, 온전한 11조를 안 드립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 성도들의 가정 형편도 알고 또 드려지는 이 11조도 보지 않습니까? 보면요.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내고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공식적으로 내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상당히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라도 11조를 내는데 11조가 아니에요. 껌값밖에 안 돼요. 그를 목회자가 알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 온전한 11조, 정확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1조를 안 드리고 11조를 드린다고 내면은 그런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은 11조라고 하지 말고 주정헌금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구제헌금도 쓰고 또 농어촌교회도 보내주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11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구제헌금이지 11조가 아닙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1조 드려서 하늘 문을 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창고에 있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끄집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창고와 내 창고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비결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멸망받게 되어지는데 멸망받은 4가지의 죄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11조 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11조를 하면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이 닫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노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복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메뚜기는 아주 낭만적입니다. 근데 몇 마리에서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지금도 메뚜기 쌀이 있는데 메뚜기 쌀은 처음에는 나는 메뚜기처럼 생겼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메뚜기가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수확되어진 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약 치지 않고 자연 환경 속에서 키운 쌀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저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는 전혀 달라요. 그게 메뚜기는 지향입니다. 지향. 메뚜기가 오면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몇 마리가 아니고 때를 지어서 오는데 그 메뚜기가 한번 떴다 하면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땅이 그저 깜깜할 만큼 그렇게 메뚜기가 하늘을 덮었어요. 그 메뚜기가 한번 내리 앉았다가 떠나간 자리에는 푸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지향입니다. 지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11조를 잘 내게 되어지면 내가 그 모든 이 메뚜기를 다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번 것을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누리고 내 자녀들이 누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메뚜기가 먹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먹고 사고가 먹고 포도가 먹고 도둑이 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먹는 자를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메뚜기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1 대지 1 밑에 주 보면 먹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다른 것이 와서 먹는 것을 이게 메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얻은 것을 내가 먹도록 하지 메뚜기가 사고와 질병이 도둑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보호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병충해로 기한 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태풍이 와서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와서 추수 전에 지금 거두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짐승이 와가지고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코 빠진다고 하듯이 다 되어졌는데 이제 떠먹으려고 하는데 그만 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해주겠다. 땅에 손짓고 헤엄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런 완전히 됐다는 그런 때에 안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11조 드리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 드리면 다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겠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다른 사람이 복되다고 축복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따라야만 되어집니다. 수학도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따라가야만 그 문제가 풀린다고요. 물질의 문제도 이 공식을 지켜나가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조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끝이 없습니다. 제자대 같은 데 가서 보면요. 11조라는 말은 목사가 하면 시험 드는데 교인들이 하면 은혜 받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 같은 데 가서 11조에 대한 이야기에 놓으면은 교인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하지 말고 내가 할게요. 내가.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11조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1조 하면 제일 11조에서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록펠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24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카고 대학도 그가 세운 대학입니다. 교회를 갖다가 4,928개를 세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세워서 기증한 건물이 바로 UN 빌딩입니다. 본래는 이 UN 건물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마련하려고 했는데 록펠러가 이야기합니다. 내 땅, 뉴욕의 내 땅에다가 내가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UN 건물이 그게 세워지는데 대단한 건물입니다. 가서 보면요. 그 평화를 상징하는 UN 평화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총을 딱 해가지고 건총 앞에 나오는 총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짜매놨어요. 그러니까 총알이 못 나가도록. 그러니까 평화라 평화. 그런 이 상징적인 건물이 있는 대단한 건물을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되어지는데 지금 빌 게이츠가 이렇게 부자다 하지만도 그때 그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를 계산하게 되어지면
빌 게이츠가 가진 이 재산이 4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이 록펠러였는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입니다. 너는 11조 꼭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8살 때에 이 센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던 어머니의 그 신앙이 바로 자기가 오늘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8살 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자기의 11조를 계산하는 데만 40명의 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콜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콜게이트 치약이 있죠.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치약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16살 시골 소년이 뉴욕에 왔습니다. 뉴욕에 그 해변을 지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은 너 예수만 믿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하는데 그저 잘 되어지면 10의 2조도 하고 더 잘 되면 10의 3조 더 많으면 10의 4조 5조도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면서 네가 뭐 잘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양초 만드는 것을 이렇게 비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비누 회사에 취직을 해보라. 그래서 비누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하니까 공장장이 되어지고 나중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양초 공장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중에 이 치약 회사를 만들어서 콜게이트 치약으로 엄청난 그런 이 기업을 일으켜서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도 3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찰리 피니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직장도 없고 무일푼의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구세군이 흔드는 자선 낭비 그 모금만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이런 걸 우리도 지금 12월 달에 되어지면 자선 낭비 흔들지 않습니까? 자선 낭비를 흔들고 찬송을 하면서 모금을 하는데 그게 한 직원이 나와가지고 청년에게 이렇게 좀 와서 이렇게 모금을 하라고 동참하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금을 하고 싶지만은 드리고 싶지만은 나는 한 푼도 없고 지금 여러 끼를 지금 굶었습니다.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당신이 받고 이제 당신 것이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은 여기에 모금함에 넣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수입이 있을 때마다 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돈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페니지는 그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10분의 1은 일부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직장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는 약속한 대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찰리 피니지는 100만 장자의 명단에 오르게 되어졌고 여러 개의 병원을 세워가지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이런 자선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11조 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몽골 선교사님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몽골 선교는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전통적인 이런 예배가 잘 되지 않고 그 예배 시간에 뭐 손도 들어서 이렇게 뭐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목사님 나도 좀 11조 하고 싶은데 11조는 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하나님은 아무거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11조 헌금 시간에 11조를 드리는데 한 포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소똥이에요, 소똥. 그런데 소똥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똥은 더러운 것이지만은 몽골에서는 소똥이 굉장히 좋은 연료입니다. 왜냐하면 산이 없어요, 산이. 그런데 그 넓은 들판에서 소똥을 말려가지고 겨울에 난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밥도 해먹고 하는데 소똥을 한 포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 성도의 가정을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소들이 그 성도 집 앞에 와서 볼일을 보더랍니다. 계속해서 소똥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서 축복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산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11조 철저히 하는
유대인들은 세계의 모든 경제를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콜게이트가, 어느 성도가 소똥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11조를 해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11조를 통해서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우리 영락교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 옛날 이야기겠지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내 교훈으로 삼아서 주여 나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 정도의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겨져서 우리 영락교회 유명한 재벌도 생겨지고 유명한 기업가도 생겨지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나눠주는 그래서 신문에 나눌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11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너희는 11조 하면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11조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정했는데 그것을 들으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1조 되지 않음으로 내가 저주를 받았다. 오늘 이 말라기가 어떤 데 쓰여졌습니까? 그들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다가 지금 위험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에 부딪혀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런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70년 동안에 그런 저주를 받은 줄 아느냐? 11조 안 했었다. 11조 안 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1조 잘했으면 그거 가지고 레위인들이 이제 11조를 먹으면서 생활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잘 율법으로 가르치실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살면 이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들이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저주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결과는 저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11조를 늘 우리가 배움으로 축복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니까 놀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하고 나니까 내 신앙이 확실하게 세워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1조 하지 않아도 터득거리고 살았는데 11조 하니까 더 윤택하고 더 넉넉한 삶이 되다는 것입니다. 11조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용감하게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놀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11조 하면서 받게 된 이 축복을 왜 내가 이제 깨달았는가? 그것이 후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놀라움으로 내게 와 닿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1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아서 오늘 나도 11조를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받은 축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원리를 다 성경 안에 마련해 놓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자녀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 다 이렇게 성경 속에 가르쳐 놓았지만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내 모든 쓰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남에게 나누어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워주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많이 이렇게 크게 구제하여서 신문에도 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다른 사람이 11조에서 받았던 이것을 빈중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서 나도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